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보셨든지 아니면은 제목이라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한 번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 삶의 모습과 인생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10년도 넘은 일입니다. 설날 명절에 유산 상속에 불만을 품고 이복 형이 동생 가족 3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20년 전에 아버지가 동생에게는 땅을 3,000평 물려주었는데 자기에게는 2,600평을 물려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앙심을 품고 다툼을 벌이다가는 급기야 추석 명절을 맞았을 때에 동생 가족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유명한 재벌 가문에서 유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 간에 헐뜯고 비방하며 법정 다툼까지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를 나는 형제 간에 이렇게 원수처럼 지내고 싸움을 일삼고 서로 비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먹고 살고도 남을 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돈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 삶의 모습과 인생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걸음을 걸어오시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무엇으로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지금 말씀드리게 되는 4가지 사실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참된 기쁨과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리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이어야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와 성숙, 마음과 삶을 변화시킴으로 성숙한 인격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영향력,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금생과 내생의 복,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장차 들어갈 그 영원한 나라에서까지도 복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4가지 사실을 충족시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새 마음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내 인격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로 이루어져서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고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기로 결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바른 응답은 영생이요, 잘못된 응답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믿음의 걸음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돈, 건강, 외모, 사업의 성공, 행복 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인생에서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일시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그런 어리석은 인생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되려면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남동쪽에 있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였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는 큰 무리가 너무 놀랍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3일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말씀을 보니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3일 동안을 광야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은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셔가지고 4,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굶주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시는 긍휼하신 공급자이십니다. 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양식이 없는 것을 보셨을 때에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적어도 3일 정도 나와 함께 있을 생각이라면 충분한 양식을 준비해 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계획성이 없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게을러 가지고 그러한 결과가 찾아왔다면 그냥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하신 공급자이십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이 긍휼이란 말의 정의를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긍휼은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 그를 돕는 미덕이다. 당연한 결과로 비참에 빠진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정죄하거나 판단하게 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는 충분히 준비가 가능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참이 오게 된 경우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게으르다, 계획성이 없다. 그렇게 준비성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방탕하게 살았으니 그렇게 된 것이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니 마땅히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굶주림 가운데 있는 이 무리들에게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들이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 과정에서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기시고 양식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하신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인생길에서 짊어지고 있는 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꾸미지 마십시오. 다듬지 마십시오.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애씀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그분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애쓰고 다듬고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의 근거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받으시고 다만 불쌍히 여기사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되는 고난과 고통 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고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쑥과 담죽 같은 아주 쓴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고난이 계속되어질 때에 예레미야는 낙심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읽은 말씀 하반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 바로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긍휼하심이 반드시 얼마 지나게 되면은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역경 중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환난과 역경이 계속되는 인생 걸음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간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로부터 응답받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이 공통점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마태복음 20장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담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경우들 중에서 세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씀들에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합니다. 그것이 전부다. 아멘. 다른 것이 없어서요. 내가 지금까지 선언행한 것, 종교 생활에 힘쓴 것,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쓴 것,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주님께 와서는 다만 한 가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긍휼하심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그분께로 나아가서 간구하게 되면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하신 공급자이십니다. 믿음은 느낌이나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귀에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기막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기막힌 고난이 진행될 때에는 누군가 와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기절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수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런 경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알고 있으면서도 느낌과 감정이 나를 몰아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당면한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히 본문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소망을 두고 간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아니었다면 나는 설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문제 많은 사람, 우리같이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뿐이죠. 하나님 그분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긍휼하신 공급자이시다. 바로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긍휼하신 공급자이신 예수님과 관련해서 두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겠다고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서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가진 것은 7개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7개를 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떡 몇 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말씀하시기를 떡이 있어라. 그러면 아마 떡이 생길 것입니다. 아니면은 광야에 있는 돌들을 향해서 떡으로 변해라 말씀하시면은 그 순간 떡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찾으시고 가져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일깨워 주시려는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행하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하신 공급자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미 긍휼하심을 따라 공급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비참 가운데 있는 자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넉넉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만하게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미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얻은 것을, 긍휼하심으로 얻은 것을 이제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심으로 공급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상황은 비상 상황입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적을 행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때에는 굶주림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긍휼하심으로 채워주시는가? 이미 긍휼하심으로 많은 것을 얻은 우리들,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을 채워주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관계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앤소니 디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추운 겨울에 한 어린아이가 떨면서 굶주림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길가에 이 아이가 앉아 있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아이를 보니까는 속에서 화가 나고 막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고통을 그냥 놓아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사람에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나는 그 대책을 세웠다.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에게 필요가 분명하고 내게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내게 있는 것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내어드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이미 받은 그 축복들,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작은 것이라도 내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긍휼 사역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대책은 바로 누굽니까? 나입니다. 주님이 대책을 세워놓으셨어요. 비상 상황이라면 그분이 직접 이적을 행하시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우리들, 긍휼하심의 풍성함을 얻어가고 있는 우리들 바로 내가 대책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심으로 그들을 먹이신 후에 흩어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른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듣게 하실 목적으로 혹은 자신을 따르게 해서 많은 무리를 규합하려는 그 목적으로 능력, 이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셨는데요, 이 먹이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먹여서 이들을 나를 따르는, 그래서 내가 한번 큰 세력을 좀 이루어 보겠다, 안 해요. 그런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리를 먹이신 후에 흩어 보내셨어요. 그리고 다른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긍휼은 긍휼 그것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긍휼은 긍휼 그 자체로 끝나야 합니다. 긍휼을 이용해서 또 다른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긍휼이 아니라 추한 욕심입니다. 여러분이 비참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도의 방편으로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밖에서 커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가서 전도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건 일반 대중들에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로 좀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고, 이런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비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우려고 할 때는 긍휼 자체로 끝나야 합니다. 다른 목적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비참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번 기회에 내 것을 나눠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겠다, 긍휼이 아닙니다. 그건 추한 욕심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긍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실시하는 반찬 나눔, 병원비가 없어서 고통하는 자들을 돕는 천사운동, 고난주간에 금식하고 드리는 지구촌 어린이 돕기, 연말연시에 이웃을 돕는 성탄 구제, 모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순수하게 돕는 사역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러한 긍휼 사역을 순수하게 긍휼로 끝나는 것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뭔가 다른 목적을 숨겨두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나눠주게 된다면 그 순간 긍휼 사역이 아니고
욕심 사역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홍보용으로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무엇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이고 목사님,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 좀 홍보도 하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좀 교회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순수하게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나누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또 다른 놀라운 방식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나 능력을 끌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긍휼은 긍휼로 끝나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는 그냥 돕는 것으로 끝내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목적, 그것이 심지어는 영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가서 나누고 돕게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시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든지,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하신 공급자이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도전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